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고난의 월요일 한 주간을 복되고 경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보내고 또 이 월요일을 하루를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되고 경건하게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교회 역시 교회만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시끄러울 때 교회가 모이느냐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갖고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렵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도 역시 공동체, 이 사회생활, 사회에서도 이 교회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지역사회를 돌아봐야 될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도 지혜는 혼자만 똑똑하고 혼자만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와 더불어 있는 것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혜는 개인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저 사람 지혜로워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개인적인 표현으로 이해되기 마련이죠. 그럼 왜 이 지혜로운 것을 성경은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혼자서 지혜롭고 혼자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공동체적인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음으로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똑똑하면 지혜로운 것을 판단할 수 없죠. 함께 있을 때 저 사람 지혜롭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지혜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육을 당하고 위기에 있는 된 자를 구원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자들, 사망과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죠. 눈 감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나 정말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변명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의 자세와 우리의 방향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지혜롭지 못한 변명을 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속일 것이 없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 이웃을 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도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사륙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돕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크게 눈을 뜨고 살폈다면 하나님께서 설상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를 도울 마음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눈을 크게 떠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눈을 크게 뜨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 주변에 공동체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눈과 마음을 닫아놓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국가와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악한 권력까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악법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언 기자가 전하는 말씀은 왕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반의 법에 있으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국가 권력의 수장인 왕도 법에 의거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국민이 되면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의 백성이고 또 국가의 사회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 자체가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부터 법의 정신과 종전 판결을 무시하라는 태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죠. 이번 총선이 바로 이 선거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정치권으로부터 백성들에까지 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판결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뽑았다면 따라가야 될 것이죠. 정말 그것이 아니고 위법한 것이라면 그때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투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도하고 저 정치인이 정말 100점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는 유지되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약자를 돕지 않는 것처럼 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이 사회에서 이 규범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도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힘써서 달려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왜 나를 모른 척 했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꿈꾸는 게 공동체 원으로서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 모두가 그 처한 곳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공동체는 문제없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열심히 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내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게을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지혜롭고 내가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원으로서, 또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고, 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다 모아져야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참된 지혜자가 되시고 이 사회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모른 척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우리 꿈꾸는 게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참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국가의 국원으로서, 사회원으로서 하나님 마땅히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범죄하거나 타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며,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 꿈꾸는 길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